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말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한번 단어를 넣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 혼자만 드시려고요. 별로 이렇게 복을 권하기를 되게 멋져가 하시네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개개인의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필립 얀시라는 기독 저자가 계셔요. 신학자이기도 하시고 그분이 교회를 두고서 어떻게 단 두 마디로 요약 정리를 했냐면 교회는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감하시죠? 교회는 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붙인 그 한 문장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그런데 교회는 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나의 사랑인데 더불어서 교회는 나의 고민이다. 저도 100분 그 마음이 공감이 됐었어요. 골칫덩이다 이게 아니고 고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 교회로부터 은혜들이 각 가정에 흘러가는 복된 재단과 각 귀한 교회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참 기도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새해 첫 주부터 이 7교회 이 시리즈 설교를 사실 한 수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그냥 계속 품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새해에 이 표어나 말씀 대표 구절들을 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시기가 되면 해야 될 건가 보다 하고 품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하나 아구가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복되게 된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이 은혜롭게 되어진다. 교회에서의 삶이 예배의 삶이 어그러지면 모든 게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마음교회 인원을 따지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교회의 옴과 동시에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함과 동시에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개인 성도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어가 뭐였죠? 새로운 길을 경험하고 접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한 해를 두고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은혜도 새롭고 또 놀랍도록 안 좋은 쪽으로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최상의 그 은혜들을 새롭게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주마음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의 초반부이고 또 초반부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전반부 나머지 남아있는 모든 내용들을 사실 다 끌고 가는 내용들이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소아시아는 지금 지역으로는 터키 지역인데요. 터키 지역의 7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사람이겠죠. 쓴 사람일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너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해라. 그런데 이 7교회에 편지하라는 말은 7교회에 각각 다른 편지를 해라 이게 아니라 한 통의 7교회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것을 다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부터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다 회람교회로 네가 다 보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예를 들면 우리 최현주 집사님에게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보고 밑에 확인했음 예를 들면 다 읽었음 하고 사인을 하는 거죠. 최현주. 그리고 우리 이현숙 집사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또 똑같이 읽고 또 사인하고 또 뒤에 권사님에게 또 집사님에게 청년들에게 막 돌아가면서 읽고 밑에 다 회람 사인을 다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해당되어진 모든 이야기를 B교회에 있다고 해서 B교회 내용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7개의 교회 전부 다 내용을 다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의 개념으로 이 편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노니 하고 편지를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거나 사대 교회에 있거나 이런 교회의 교인들도 함께 보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구나 이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주의 첫 말씀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마음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세요? 무섭다, 두렵다, 으스스하다, 괜히 겁난다, 괜히 잘못 걸렸다가는 뒤통수 오지게 한 방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계시록 이제 봅니다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잘하십시오, 잘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많은 무서운 구절들을 갖다 대면서 꼭 저주받고 심판받고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엄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할 거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잘 하게 될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누구를 예를 들 수는 없고, 어떤 분에게 성도님 오늘부터 헌금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하십시오. 1년 52주인가요? 전부 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하시면 하나님 축복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온팡 뒤집어서서 독박 쓰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쳐요. 그러면 마음은 엄청 불편한데 그 52번 다 채우려고 엄청 애를 쓰실 거예요. 마음은 어디 가고 없고, 횟수만 남고 본질은 어디 가고 없고,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공동체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92년도인가요? 그때 다미 선교회가 왕성하게 한국을 뒤흔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0월 말에 종말이 온다, 휴거다. 그때 우리 다 믿는 자들은 들림받을 거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한국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었습니다. 다미 선교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학생들은 대학 안 갈 거니까 공부 안 하고 돈 대출 막 해서 돈 다 갖다 쓰고 정말 삶이 막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들림받기 위해서 맹목적이지만 막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열심이지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들이 또 다른 이야기들로 이제 변질시키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사람을 미혹하지요. 6개월에서 9개월만 있으면 그 어떤 이가 와도 다시 개종시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신천지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해도 30년, 40년 교회 믿고 정말 왕성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신천지 안으로 들어가면 6에서 9개월 정도만 타이트하게 딱 교육받으면 그 누구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신천지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열심으로만 읽고 제대로 모르니까 몇 가지만 계시록을 중심으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풀어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재림 예수가 이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재림 예수 그 안에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했는데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2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끝이 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나온 것이 이미 재림하셨다. 지금 통장 반장처럼 이제 진짜 14만 4천이 들어간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궤변이 어딨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어느 단계까지 레벨까지 랭킹이 딱 올라가면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맞은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완전 틀린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 멋대로 요리한 개념인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만 시키실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구원의 교량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구원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 많은 이단 단체들이나 사이비들이 항상 제일 힘있게 쓰고 있는 그 책이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맹신자들을 많이 양산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너무 오해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말고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성경을 보는 수 있는 그 눈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계시록을 읽히니까, 계시록을 보고 나서 그 미취학 아동들이 하는 이야기인즉슨 어린 양이 무서운 맹수들을 다 이기는 이야기네요 라고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무섭고 맹수, 험악한 그런 짐승들을 이기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사랑이 많이 담긴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들어있는.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가면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하는 것처럼 예수팀 이겨라 예수팀 이겨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너희들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힘내 힘내. 이 당시 배경은 로마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배경 이때에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 그때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 시대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그 황제가 모든 문화, 경제, 정치, 군사 할 것 없이 다 신의 경지에 이르렀었어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시대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모든 전반적인 그 배경 시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못 이야기하면 바로 기름에 튀겨 죽이고 가죽 벗겨 죽이고 모든 사지를 다 절단해버리고 짐승의 그 양이나 염소의 탈을 가죽을 덮어 씌워서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단번에 맹수들에게 잡혀먹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내달고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어버리고 화살로 쏴 죽이고 떨어뜨려 죽이고 막 계속 그렇게 순교를 당하도록 계속 그렇게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개념은 정말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쓴 책이라는 겁니다. 알 수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집필해 놓은 거예요. 또 성도 중에 성도 가운데서 성도 중에 성도들만 알아보고 해석하고 제대로 그 본 말을 알아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 교인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다 성도가 아니고 종교인들도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많은 백성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아는 자들이 또 모르는 자들에게 설명은 하겠지요. 그러나 이건 공식적인 문서이고 편지이고 쓴 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그림 언어들이 참 많아요. 이해되지 않고 헷갈리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시간과 역순으로 가는 것 같고 막 이상한 다양한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이야기들은 나중에 구약과 함께 보면 이해가 되고요. 이제 이번 몇 주간 동안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사랑의 메시지만을 잔뜩 담아놓은 이야기구나. 성도들은 무서운 짐승들 같은 이 맹수들이 사단이 몰려와도 절대 예수의 제자들,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긴다. 이 이야기라는 것을 딱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에 깔고서 보시면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이 편지글부터 해서 쭉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고 싶으셔서 이 성경, 이 말씀을 이때까지 기록하여 저에게 흘려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계시록은 완결판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판이 아니라 완결판이에요. 완결판, 무슨 완결판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이 나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의 결정판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개념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창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불완전,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셨지만 이 땅의 것은 불완전하고 완전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함으로 끝나기 때문에 창세기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두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시죠. 그러나 이 빛은 불완전한 빛입니다. 없어질 수 있는 빛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은 사라질 수 있나요? 없나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소멸될 수 없어요. 창조 때와는 비교될 수 없는 빛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이제 와서 유혹을 하죠. 미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꼭 뱀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 또 꼭 우리가 계속 그 유혹과 미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속으로 가면 그곳에는 그 옛뱀 용이 결박되고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들이 잔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 좀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지? 힘내라.
내가 그 승리 너희에게 이미 마련해 뒀어. 내가 너의 승리를 이미 기뻐하고 있단다.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아무개야, 힘내라 아무개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은 상실됐어요. 그러나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신천지가 가져다가 잘못 쓰고 있어서 속이 상하지만 어쨌든 신천과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우리의 만족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결별했던 그들이 계시록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그 신부와 세마포를 입고 결혼하고 혼인하는 내용들이 계시록 끝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죠. 생명나무에 갈 수 없도록 창세기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두루도는 불칼로 딱 멈추고 서게 해 놓으셨지요. 못 갔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불완전한 부분들이 완전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귀한 은혜들을 많이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계시록이 다른 이상한 공포스러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시작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지금 마음에 절절하게 채워놓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을 보내는 줄 아세요?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죽은 자처럼 납작 엎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도 알았어요. 경외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애쓰기를 정말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장 힘있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둘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도 요한은 두렵고 떨림으로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과 같이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에베소 교회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1절에 다시 중요한 이야기들을 2장 1절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 단어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네,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라보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전달자들에게 편지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 전체의 이 회람 편지를 보내는 건데 그 중에서 볼 자들만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보면 본다고 전부 다 여기 지금 20-30명이 앉아 계신데 다 본다고 이걸 다 깨닫는 게 아니라 봐도 깨닫는 자만 깨닫게 될 거다. 이 의미가 여기에 깔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달, 무엇을 전달하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정말 생명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자들이 이 편지를 받아볼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것을 받아볼 수 있는 자격과 신앙생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또 나는 전달자,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라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에베소 교회의 전달자들에게 편지해라. 받을 수 있는 그 자들에게 너는
많이 있다고 다 정부에게 다 보여주는데 볼 수 있는 자들에게만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고 다 적용되고 다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보여주지만 다 못 본다는 거예요. 꼭 뭐 같아요? 요즘 사극 보면 꼭 밀서, 몰래 주는 편지처럼 밀서 같아. 밀서. 볼 수 있는 자들만 보게 하는 편지 같아요.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종이고 다 누구나 봐도 똑같이 읽을 수 있는데 깨달을 수 있는 자들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전달자로 살고 있는지 되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교회에서 제대로 된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인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학교에서 나는 전달자로 전달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사회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학생이든 취업준비생이든 할 것 없이 나는 전달자로 잘 활용되어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2장 4절을 좀 이따가 볼 텐데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이야기 여러분들 참 많이 들어보셨죠? 첫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 쓰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과거보단 오늘이 좀 더 막 행위로, 모습으로, 웃음으로, 눈빛으로, 마음 고백으로 막 왕성하게 뜨거워졌으면 좋겠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한 번 오시던 분이 두 번 오셨으면 좋겠고, 이거 하시던 분이 저것도 하셨으면 좋겠고, 막 왕성하게, 막 혈기왕성하게, 뜨겁게 막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막 이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1차원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너무 좋은 물고입니다. 근데 원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왕성이 뜨거웠던 과거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첫사랑으로 정말 절절 끓었던 그 시간. 없으신 분들은 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몸 안 사렸어요. 돈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성경 지식은 가장 얕았던 시기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그때 정말 뜨거웠어요. 다 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 시키시기만 하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은 그때가 제일 얕았어요. 그럼 첫사랑으로 돌아가란 말은 행위만 뜨겁고 성경 지식은 다시 얕아지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거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선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수년간 거기에서 열심으로 성도들을 잘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또 전도여행을 떠나지요. 그때 다음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 온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어머니를 너에게 맡긴다 하고 어머니를 맡겼던 사람 누구시죠?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다음 목회자로 온 거예요. 절절하게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절절하게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갔습니다. 그 다음 목회자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가 세 번째 담임 목회자로 오게 됩니다. 야, 이런 목사님들이 쫙 오는데 성도들이 듣는 말씀은 얼마나 좋을까요? 감히 저는 정말 뒤끝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촌철살인 같은 구약의 메시지들을 가득 담고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디모데는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릴 때. 그때는 영어로 보면 from infancy라고 해서 미취학 아동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일 때 이미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 자가 장성해서 세 번째 담임 목회자로 온 거예요. 정말 말씀이 탄탄한 교회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뭘 잃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첫째, 지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안다는 겁니다. 나 이거 다 해봤다고. 이거 다 해본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과 더불어 제일 붙어있는 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이야기는 과거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항상 따라왔었어요. 동굴 벽화에도 그 상형 문자를 풀이해보면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글자가 있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이 무슨 교회인가?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처음에 행했던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두었던 그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사랑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에로스. 아가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 필레오, 친구들의 사랑.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가페의 그 사랑, 그 처음 그 사랑을 너희들이 다 소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하고 묻고 행하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짓고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희 주마음교회가 이전을 두고 얼마 전에 한창 기도를 했었다 했습니다. 아시죠?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아마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단독 건물이었고 아파트 대단지 앞에 입구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거기 가야지만 열심히 해야 되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람들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가족 단위들 구성원들이 아파트 단지 20개 30개 동 이상 대규모 있는 단지니까 가고 싶지요. 그런데 너는 부흥을 위하여 가느냐 나를 위하여 가려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게 던지셨어요. 근데 첫 번째였어요. 부흥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부흥이 나쁘다는 거 아니고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도 이 빈자리들이 채워져야 해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도의 몫이고 거룩함의 마음의 부담감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원을 늘리기 위한 교회가 존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처음에 그 하나님을 두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타 다른 내용들은 다 각설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너는 이 처음 사랑을, 처음에 두는 사랑을,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있는 이 삶을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있는 이 질문 앞에 분명히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자문해 봤을 때 저도 사실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 저만 제일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해요.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오물덩어리인데 그냥 목회자 직분을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들 앞에 송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앞에 처음에 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강력히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장 전반에 두고 있는 그 처음 두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뜨거움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네,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자, 그러니까 말이 연결이 되죠. 처음에 두는 그 하나님하고 이 처음에 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두고 살아가다가 이것이 떨어졌는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처음에 두는 사랑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것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드러나잖아요. 보여지는 것들은 교회에 오기 싫고 가기 싫고 여러 가지 부분들 밖에서도 많은 일들을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서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막 증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너 처음에 두는 그 사람과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떨어져 있다면 생각하고 다음에 단어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처음에 그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네가 행동했던 그것을 뛰어넘어 처음에 나를 두었던 그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성도들이 잘 안 돼요. 목회자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렇게 안 하면 다음 구절 그리하지 아니하고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걸 우리가 너무 저주의 개념으로 보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은 내려놓고 촛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제가 화면에는 준비 안 했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달자,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너 저주할 거야, 너한테 있는 축복 다 걷어갈 거야, 이런 개념보다도 뒤에 촛대 옮긴다라는 개념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이동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너 말씀 못 들어, 예수 이야기를 못 들어, 그것만큼 너한테 큰 저주가 있니? 너 갖고 있는 돈 뺏어갈 거야, 이런 건 너무 1차원적인 거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는 교회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 너 그 교회를 옮겨버릴 거야. 교회가 점점 없어질 거야. 교회가 점점 희미해질 거야. 예수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 거야. 이거만큼 우리에게 큰 저주가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1차원적인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개 성도님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실 겁니다. 만큼 두려운 말이 어딨냐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말로 들으려면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두는 삶을 회복하지 않고 다시 소생시키지 않으면 예수의 복음이 나를 살리는데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앞에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는 전혀 들을 수 없고, 물론 축복도 받아야죠. 복 누려야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려야죠. 예수를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5절에는 촛대 옮긴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은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랑을 앞에 두고 살아가라. 우리는 그렇게 좀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한번 고정해보세요. 집에서 쓰는 시간 다 버리고 나서 교회 와라, 이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교회 중심으로, 가정교회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우리가 지성소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내가 살아가 보기 위하여 애써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중화함교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와의 첫사랑, 그 사랑의 관계가, 처음에 두는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생각을 수십 가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결정, 70개에서 140개 정도를 결정하고 살아가신답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근데 그 70에서 140개의 그 결정이 정말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서 하는 결정이 맞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대잖아요. 1절부터 시작하는 그 메시지가 결국에는 교회들, 그 중에서 들을 자들, 그 중에서 정말 예수를 가장 처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생명 열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서 살아가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또 뭘 먹는 거예요? 1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또 먹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또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창세기에서부터 또 일들이 또 반복된다는 뜻인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사랑을 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신앙생활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며 와,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보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는 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인도해주고 계신다고 우리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또 그런 공동체가 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 우리가 기다릴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욥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 처음 사랑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 주변이 복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이 전파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교회는 일어나라, 처음에 그 사랑을 두고서 항상 관계를 가까이 두고서 살아가라. 어떻게 해요? 사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을 듣고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삶을 직접적으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너무 1차원적으로 뭔가를 드리면 그것만 생각하세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에 맞춰져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